오늘 창세기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확 와닿는 이 구절이 한 구절 문장이 있어서 오늘 제목을 22절에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제가 창세기 말씀을 수십 번 읽어도 제가 이 문장을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지금 처음으로 제가 이 문장을 또 이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시대의 어떤 시기 때마다 가정을 위한 기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결혼을 해서 참 가정을 이루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청년 때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참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가 또 바뀌어요. 결혼하면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태임을 열어주셨습니다. 임신합니다. 하나님, 노산인데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밤에 아이가 막 열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이 밤중에 열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또 그 절박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에 가면 하나님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과 만남이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 우리 아이들과 또 참 잘 화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가 이제 장성하여 군에 갑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군생활 잘하도록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비전을 찾습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또 역시 또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기도하잖아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요.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쥐들은 죽고 못 사니까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 주님 섬기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기도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여 출가시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며느리가 자녀가 없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아들 가정에 며느리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내가 손주를 보는데 하나님, 허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손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의 기도는 인생의 시기 때마다, 주기 때마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정의 달에 오늘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이 가정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인데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자, 이삭도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리브가를, 경건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 그러면 기쁨이 가득할 것 같은데 결혼을 했는데도 가정에 자녀가 오랫동안 없어요.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읽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자, 저와 여러분 똑같이 그 시기 때마다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창세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백성 그 가정에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때로는 건강치 못한 역기능의 가정의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인데 불화가 있어요. 깨어지기 직전에 그러한 모습도 믿음의 조상 가정인데도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정의 문제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러한 상황들, 때로는 너무 지쳐있고 너무 때로는 공고한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신 겁니까? 이런 마음까지 들기도 해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절박한 마음, 낙심케 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 조상들의 이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오늘 몇 가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내 개인에게 이런 환난이 있을 때에 이런 경우에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경우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응답이 없고 더디되고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그런 가정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영적인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가정에 지금 부족함이 생겼어요. 결핍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삭 가정에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몇 살에 여러분 쌍둥이를 얻은 줄 아세요? 60살에. 26절을 보시면은 낳은 때가 이삭이 60세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아이가 없는 불임 상태에 있었냐면 20년간 불임 상태에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오늘 이게 아이가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와 달라요. 굉장히 때로는 중압감도 있고 굉장히 좌절감이 극심했던 고대 근동 사회였어요. 자녀가 없다 그러면 손가락질 당하고 굉장히 힘든 상태. 특별히 더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삭은 분명히 보세요. 특별히 아버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삭이 들었던 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들에게는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후손들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계획이 있다.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삭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이게 찾아오는 절망감, 때로는 좌절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반면에 이스마엘은 12명이나 막 자녀를 막 순봉순봉 낳고 하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20년 동안 오늘 기다려도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잘 살펴보면 그 이삭과 리브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삭 리브가 그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잖아. 사라. 아브라함 아내 사라. 사라도 오랜 기간 동안 불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리브가의 며느리 라헬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우리 가정의 어떤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어려운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없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어찌 보면은 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아픈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개입하시거든요. 봐라, 내가 이끌어 가잖아. 한 봐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믿음의 조상들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들의 가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은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없어야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이고 약속하신 땅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간이 기근이 생겼습니다. 애굽 땅으로 여러분 피신하게 됩니다. 아니, 애굽 땅으로 타협하고 나아가잖아요. 아니,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자손인데 적어도 이 땅에 살면은 그래도 생계는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동일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망신당하는 형편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사건과 사고와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을 딱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면 할수록 그 부분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혼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달려드는 이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는 그런 어려운 공고한 인생을 살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 영적으로 어찌 보면은 현실 감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뭡니까? 아하, 이 세상은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무엇도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걸어가는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길 때가 있다. 특히 가정의 문제 앞에 여러분 남에게도 말 못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인생의 꿈과 비전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 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포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죄로 인해 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문제도 계속되지만은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는 더욱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 이젠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관점을 다르게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가정의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관점을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를 관점을 다르게 해서 바라보는 것. 여러분 택한 가정에도 또 택한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 찾아야 돼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길을 내가 찾고 가야 되는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기에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불임 여성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후손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자, 이 약한 가운데에 여기에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일어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항상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영성은요 진짜 강한 영성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한 자입니다. 이걸 정말로 진하게 경험하고 진하게 고백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 강한 영성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첩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보려고 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얼마나 고통이 따라왔어요. 서자가 생기니까 거기에 경쟁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끊임없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쫙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요, 여기 리브가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을 위해서 오늘 이삭이 기도합니다. 마침내 여기에 공관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쌍둥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처음부터 이삭이 막 중보의 어떤 예를 들어 기도의 용사였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 응답받은 후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이제 기쁨만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 잉태하였는데, 배우자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2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그 아들들의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게 내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걸 새 번역 성경에서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임신만 하면은 근심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태중에서 쌍둥이가 서로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불안감이 막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아시겠지만은 임신을 하잖아요. 하나님 정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막 태중에서 막 싸우니까 이거 불안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이고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 요즘 같으면 초음파 검사를 해서 그래도 좀 불안이 덜 할 텐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리브가가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은, 건강하게 출산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하반절 끝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것이 딱 채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에 나와요. 평생 동안 물질 문제로 빛에 쫓기며 살았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이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 수술하게 되는 경우, 때로는 평생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렸는가 싶은데 자녀의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여기에 리브가처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22절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너무 공고한 오늘 리브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여기에 예언의 말씀,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는 살 것이다 말합니다.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다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 모든 우리의 두려움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또 오심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 고백을. 이번에 목장 기도회 강사 중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CCM 가수 유은성 전도사님, 그 김정아 배우와 결혼했던 이 유은성, 이분이 지은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며, 이 곡을 작곡했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런 곡을 작곡했던 유은성 전도사님 오셨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아니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곡도 이렇게 작곡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데 아시겠지만은 뇌 종양이 생긴 거예요. 뇌 종양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주십니까? 여러분 넋두리 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뇌 종양.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뇌 종양. 그분이 간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오늘 하루 내가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내 종양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라는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며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상황은 변화된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 내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고요,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밖에 나지 않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로서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녀가 원하는 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의 가정, 자녀들, 남편, 아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눈물로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0년 동안 불임의 고통 가운데에 있었던 이삭과 리브가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 때로는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약속의 말씀을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성로교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참 뭐 기도가 넘치는 곳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일반 성도들도 오셨거든요. 이곳저곳에서 흐느끼고 쫄쫄 우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제 마음을, 제 자신도 힘들단 말이죠. 나 자신도 저를 대신해서 우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뭔가 토로하고 있는 그 마음, 왜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내 눈에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 들려주심으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공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귀한 음성을 듣고 다시 여러분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 가정에 풀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토록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에 사울을 한꺼번에 다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울이 계속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고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눈물과 근심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확연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시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